교재 103페이지입니다. 에스더가 유다인을 구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조심스럽게 나아가 왕의 총애를 확인했고 하만과 함께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오라고 초대합니다. 잔치에서 왕은 에스더가 무슨 소원을 말하든 다 들어준다고 말하자 에스더는 내일 다시 하만과 함께 오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하만은 기분이 좋아져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한편 모르드게에 대해 분노를 더하여 그를 높은 나무에 달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에스더서 오늘 5장 말씀인데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우리가 어제 말씀 읽었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왕을 뵙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고 왕이 그녀를 보고 사랑스러워하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서 일이 아주 기도 중에 잘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연관해서 늘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는데 기도와 연관한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매사에 기도와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기도하고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 기도와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자, 지금 민족의 멸망의 위기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의 앙심을 품고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르드게에 속한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날을 정해서 죽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왕이 또 그 계획을 추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렇게 하고 에스더에게 이제 왕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어제 그 장면에서 보면 4장 16절 보십시오. 에스더가 모르드게 그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하고 오늘 5장에 왕 앞에 나갑니다. 자, 5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자, 에스더가 먼저 나갔습니다.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먼저 왕이 내밀었습니다. 그건 죽이지 않겠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16절에는 분명히 에스더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밤낮 3일을 금식하십시오. 3일 내내 밤이고 낮이고 금식기도 하십시오. 저도 밤낮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밤낮 3일이면 꽉 찬 3일이죠. 그런데 1절에 보면 뭘로 시작합니까? 제3일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일을 밤낮으로 기도를 하고 왕 앞에 나간다면 5장 1절의 첫 문장의 단어는 제4일에 이래야 맞는 겁니다. 3일 밤낮으로 기도하면 3일을 꽉 채웠다는 건데 1절에 제3일에 이건 이틀 기도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하신 거죠.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루에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일어나서 또 잘 때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기도만 해놓고 우리 마음이 불안한 채로 여전히 걱정스러운 채로 일을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꼭 그럴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대로 툭 해놓고는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시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혼자 안절부절하다가
그냥 기도는 했는데 기도는 기도고 내 행동은 따르고 그러다 보면 꼭 일이 어긋나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1절에 제3일에 하는 말은 온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에스더도 기도하고 3일이 꽉 차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신 거죠. 에스더가 조바심이 나서 성질이 급해서 지금 3일째 나간 게 아닙니다. 이 말은 기도하고 분명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3일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나갔을 때 2절에 우리가 본 대로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30일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다는 말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에스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 페르시아 전역에서 400여 명의 아름다운 아가씨들, 여인들을 불러 모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에스더를 30일 전에 보았다는 건 그 사이에 다른 많은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보다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뺏겼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나갔는데 그 얼굴을 딱 보고 2절에 매우 사랑스러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을까요? 에스더와 유대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항상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모든 일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꼭 이런 질문이 나오죠.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 응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목사님, 기도는 했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뭐 내 눈앞에 탁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고 응답을 어떻게 압니까? 그건 뭐 객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 꼭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심각한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 길이 하나님 뜻인가 저 길이 하나님 뜻인가 기도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스러우면 조급해서 그때 바로 일을 하면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혼자 기도하다가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서 이것이구나, 그게 하나님 응답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 아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어느덧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그 기도로 기도해도 마음의 평안을 느낄 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온전히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이 자리 잡았을 때 그 평안함을 믿고 나아가는 게 확신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함을 잃지 않습니다. 왜? 마음의 평안은 내가 얻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스스로 평안함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평안이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문장이 365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마음을 마음에 새기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기도하라, 아니면 전도하라, 그 어떤 것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불안한 존재라는 거죠. 3일 밤낮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도 3일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마음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확신이 생겼을 때 기도하고 확신을 얻으니 왕후의 복으로 딱 갈아입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탁 나갔는데 30일 전에 에스더가 30일 후에 에스더와 똑같은 여인인데도 왕이 딱 보니까 더욱더 사랑스러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와 연관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의 지혜로 차분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후에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차분하게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 기도에 관한 주제어가 3개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죠. 기도, 확신, 지혜. 이 3가지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의 열매는 평안이지요. 그 평안을 얻은 다음에는 급하게 막 하지 말고 순리대로 지혜롭게, 그럼 하나님 응답하셨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확하고 완벽하고 차질 없이 잘 지내. 기도하고 응답의 확신을 갖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고. 자, 하나님께 에스더에게 응답을 하셨지요. 자, 응답 후에 에스더의 모습을 보십시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딱 3절까지 읽으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야, 이거 이제 해피엔딩이다, 끝났다. 왕후 에스더여,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왕 에스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왕이 먼저 나와서 사랑스럽게 보면서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뭘 원할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에서 마음이 급해서 야, 됐구나 해서 왕이시여, 하만을 죽여 주옵소서. 하만은 우리 민족의 원수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하수에로가 바로 됐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보기 힘듭니다. 에스더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뜸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3절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4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참 지혜롭죠. 하만과 함께 오소서가 아니라 왕이 좋게 여기시면 왕에게 주도권을 탁 넘깁니다. 하만과 함께 오소서. 왕이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5절 하만 불러와라. 하만이 옵니다. 6절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또 말합니다. 원하는 게 뭐냐? 곧 허락하겠다. 또 이야기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때도 말을 안 합니다. 7절 에스더가 말하되 제 요구가 이렇습니다. 8절 내일도 잔치에 오십시오. 내일도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내일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이게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왕이 높은 지위에 있고 왕후는 낮은 지위에 있는 겁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으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요즘 말하는 갑을이면 왕이 갑이고 에스더가 을이지요. 그런데 뭘 원하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면서 왕은 지금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더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왕의 말보다 더 권위 있는 상황으로 변해갑니다. 잔치를 열 텐데 좀 하만 원하시면 대로. 알았다. 불렀습니다. 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말해. 그러니까, 죄송한데 내일 한 번 더. 알았다. 내일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과 왕후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왕은 점점 다급해지고 에스더가 점점 권위가 있어진 겁니다. 에스더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수 있는 상황까지 기다린 겁니다. 아유, 목사님, 이게 뭐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날 응답받고 바로 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3장 한번 보십시오. 3장 9절. 자, 3장 9절에 보면 하만이 등장하죠. 3장에. 그러고는 모르드게 때문에 화가 나서 아하수에로 왕한테 유대 민족을 전멸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만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자, 3장 8절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의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유대인들 죽이라는 말이죠.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아멘. 이 말에
왕이 넘어간 겁니다. 하만한테. 유대인을 진멸시키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왕 입장에도.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 1만 달란트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은이 340톤입니다. 340kg이 아니고요. 이게 페르시아가 1년간 그 큰 제국에서 벌어들이는 전체 세금의 60%입니다. 제가 1장 할 때 말씀드렸죠. 2장 할 때 아하수에로 왕이 된 다음에 180일 동안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두 라이벌이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아닙니까? 그리스를 치기 위해서 3, 4차 원정을 벌이기 전에 격려하기 위해서 180일 동안 연회를 베푼 겁니다. 그런데 3, 4차 그리스 원정에서 집니다. 돌아왔습니다. 아하수에로가 너무 허탈하고 힘들었죠. 그래서 왕후를 새로 뽑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페르시아의 경제 상황이 어땠을까요? 나라가 전쟁에서 졌지요. 세금으로 전쟁 물자들 구입하고 하느라고 다 써버려가지고 왕의 지금 국고가 바닥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툭 나와가지고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국에 돈이 바닥이 나 있는데 한 사람이 재정의 60%에 해당되는 세금을 다 주겠다고 하니까 하만이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하만은 지금 단순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에스더가 사랑스럽긴 했지만 비중을 따지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하만이 훨씬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와서 너무 예뻐 보여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는데 그 상황에서 못 참고 하만을 죽여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순간 아하수에로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장 눈에는 에스더가 예뻐 보이지만 하만 때문에 자기 나라가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뜸을 들이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만을 넘어뜨릴 수 있는 때까지를 기다리게 하신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을 했을 때는 완벽하게 몇 번이나 왕이 공언을 했기 때문에 하만을 처단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참 에스더가 지혜로운 여인 아닙니까? 기도하고 분명한 응답을 확신하고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이 일을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때까지를 기다려서 완벽하게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3월 1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달이 이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오늘 하나님께서 1일날 이 주신 말씀에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기도와 응답과 지혜로 이달 승리하는 한 달 되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선택과 갈등 속에서도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와 확신과 응답에 대한 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3.1절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3월 9일 대선을 위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